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나눕니다. 제가 가진 성경 331면입니다. 신약성경 331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13절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같이 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온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여러분 대림절 이렇게 하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한 해가 이제 다 끝나간다 이렇게 아마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태양력으로 보면은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대림절이라는 시간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인의 마음을 또 한번 추스리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절이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현수막이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 현수막이 붙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이 메시지를 보시면서 대림절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기다림이 있으시고 어떠한 소망이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잘 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대림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40년대 후기에 기록되어서 1952년도에 발간된 희곡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희곡 작품을 쓴 사람은 누구냐? 아일랜드의 그 사무엘 베켓이라는 사람인데 사무엘 베켓이 1940년대 후기에 쓴 고도를 기다리며 이러한 희곡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목과 비슷한 제목을 가진 책들이나 아니면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 제목에 나오는 고도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의미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답니다. 좀 이상하죠. 이 고도를 기다린다?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이 희곡 작품이 무대 위에 올려졌는데 두 사람의 배우가 모든 작품이 끝난 다음에 그 모든 연극이 끝나고 그 자리 조명 아래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작품이 그냥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극을 쓴 사람에게 베켓이라는 작가에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고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대답을 듣게 되었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라고 뭘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 작가가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공허합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 공허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수많은 70억이 넘는 인구가 지구촌 자그마한 이 별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가 물어본다면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겐 다 인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만큼의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의미를 부여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어떤 영향을 나는 주고 있을까?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면 여러분, 그 영적 거룩한 매력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계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물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물음에 대답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 그리고 거룩한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공허하고 아무런 덧없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살아갈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필요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집사님 어떤 기도를 올리셨냐면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올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으면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기도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없었다면 저 또한 이곳에 세워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오며 가며 52주의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지만 여러분, 내 능력으로 이곳에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내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나왔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기다려, 그날이 올 거야. 소망이 있잖아.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 자그마한 초가 하나 있거든요.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지만 자그마한 이 불빛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꺼질까 노심초사하며 꺼지지 않도록 그 마음의 불을 간직하면서 보듬으면서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던 믿음의 선진들도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찾아오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영광의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데살로니가전서의 일부 말씀을 보았잖아요. 3장의 이제 9절 끄트머리에 있는 말씀을 한 몇 구절 우리가 나누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품은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 여전히 이곳에도 복음이 없었던 지역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곳에는 회당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회당을 하나 지으려면은 성인 남자 10사람이 모여져야 회당을 하나 지을 수가 있거든요. 어디는
성인 남자 10사람이 없는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 지을 수 없던 도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당에 10사람의 남자가 모인다? 그럼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회당을 세울 것 아닙니까? 회당이 있었다라는 건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있게 되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 안에 섞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말씀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교회 안에 거룩한 성도들이 제법 있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여러분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바울 선생님께서 실라화하게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곳 마게도냐 지역의 조금 밑에 자리 잡은 작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시게 되셨거든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는요, 유력한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유력한 사람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재력도 있고, 그리고 언변의 능력도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 제법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접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있었는데 우상을 다 버리고 유력한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같이 오는 영향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느냐? 바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뿌리기만 했는데 세상에 그 뿌렸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니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는 바울 사도의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소망은 내가 성도들을 빨리 만나고 싶다.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년 전 코로나 오기 전에 정확하게 2월 말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땅에 창궐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제가 새로 오고 그러면서 영적 이양들이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기회를 통해서 멀리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댁에 머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처음에 성복교회의 성도님들 명단을 이렇게 받았는데 한 분 한 분들 100% 전화는 못했어도 거의 한 번쯤은 다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화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은 누굴까? 대충 보면은 이분도 신앙생활 같이 했던 영적인 동지였던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알 길이 없으니까 권사님들께 여쭤보는 거죠. 우리 구역의 목장에 식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야죠.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 3년이 지나도록 못 만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얼굴은 몰라도 그분들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한 달 전에 정말 3년이 가깝게 못 봤던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제가 얼굴은 모르거든요.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름 알고는 이분이 그분이구나. 전 집사님을 모르는데 집사님도 저를 모르시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목사님 얼굴 압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실 수가 있을까? 3년 동안 거의 가깝게 영상으로 예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아시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밖에서 그냥 망나니처럼 살아갔다면 그분이 저를 봤다면 그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3년 만에 만났는데 마음속에 누군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반가우셨어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반가워요. 야, 3년 동안 안 나왔는데 뭐 왔냐?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다들 그렇게 기뻐하면서 다 맞아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성도 아니에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의 모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을 누가 가졌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학수고대하면서 데살로니가 그 성도,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는데 무려 5년 이후에 만나게 돼요. 5년 이후에. 5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성도들을 만나는데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도요. 이미 교회를 10년 전에 떠난 교회에 한번 부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기 와서 올 초 봄이 되었는데 저희 교회에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거든요. 영도의 어느 교회였는데 성북교회가 다시 음향하고 영상하면서 스크린을 잘했다라고 하더라. 이게 샘플이 돼가지고요. 저희 교회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목사님 만나고 인사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온 겁니다. 신 목사님 다음 주일날 여전도에 헌신 예배인데 다음 주에 한번 오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마음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니 다음 주에 예배 인도하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보름,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말씀해 주셔야지 말씀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주 만에 그냥 전화가 와서 신 목사님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말씀 인도 좀 해주세요. 제가 아마 다른 교회였으면 안 간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니까 허락을 했거든요. 네 목사님 순종을 했어요. 말씀 준비 안 되면 그냥 이대로 가면 되죠. 이대로 가서 그냥 얼굴만 보고 와도 감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루하루 당장에 이번 주에 가서 성도들 만나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아도 하루하루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만에 만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변했지? 어떻게 변했을까? 요만했던 애들은 이만큼 컸을 텐데 얘네들이 나를 기억은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바울 사도께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뿌리고 왔는데 왜 환난과 핍박이 없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더라. 환난과 핍박 앞에 당당히 맞서더라.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더라. 이런 목회적인 보고를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핍박을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주저앉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알았던 그 하나님 오늘 새롭게 알아가는 거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내일은 새로운 고백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낙심거리가 와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번 일어나는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 그러나 영원히 살기 위해 죽는다. 굉장히 비장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러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다. 굉장히 비장합니다. 여러분 이 비장한 이 격언 가운데는 이러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AD 63년 이때부터 로마의 지배를 이제 이스라엘이 받게 되거든요. 유대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돼요. AD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이 유대 민족이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다. 어디 누구에도 속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붙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룩히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죠. 그런데 AD 70년에 여러분 제가 몇 주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폭삭 망하게 돼요. 사람들이 110만 명이나 죽어요. 노예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다 파괴가 됐어요. 지금 남아있는 벽 하나 남았다 그랬잖아요. 서쪽에 있는 서쪽 벽 하나 남았다 그랬잖아요.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 가면은 한 중앙에 골든 돔이 하나 있어요.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골든 돔 주변에 서쪽에 벽 하나 세워져 있어요. 한 장. 통곡의 벽. 그거 하나 지금 남아있거든요.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이렇게 유대 역사에 모든 것이 그냥 잿더미가 되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는 마지막 항전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디로 피신을 하게 되냐면은, 여러분 사해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그쪽에 해발 한 450m 되는 마사다라는 곳이 있어요. 광야에 높은 그냥 흙으로 세워놓은 그냥 토성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쪽으로 유대인들이 다 피신을 하게 됩니다. 로마 군사가 가지 않겠어요? 함락시키기 위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쉽게 함락을 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동서남북 주변이 다 절벽이에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이렇게 사람들 등산들을 많이 하니까 등산로처럼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저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습니다. 케이블카. 그러면 광활한 그 광야가 다 보여요. 그 마사다라는 요새로 올라가면 감격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 거기는 꼭 한번 가보세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로마 군사들이 함락은 시켜야 되겠고, 이미 노예로 잡아놓은 유대인들을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쪽에다가 흙을 갖다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오르막 길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침투해서 함락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 지도자가 남성들 960명이 모이게 되거든요. 960명의 남자들만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나서 내일이 동이 트게 되면 이곳은 분명히 함락되고 말 거다. 그러니 우리가 이 로마 군사의 손에 죽임당하지 말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손으로 해결하자. 비장한 각오를 하고 960명의 동지들과 그 마음의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편들이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되죠. 우리가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기로 했으니까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들은 사람들에게 욕을 보이면 안 되고, 내 자녀들은 노예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남편들이 가족들의 생명을 다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남편들은 다시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 중에 960명 가운데 남자 10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남자 10사람은 950명의 장정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사람이 모였어요. 10사람 가운데 장정 한 사람을 남기죠. 한 사람이 9사람을 죽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칼에 엎드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이 다 트게 되었어요. 로마 군사가 쌓아놓은 그 길들을 통해 가지고 마사다 성문을 박차고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정복했지만, 이스라엘을 정복은 했지만 떳떳하지 못한 정복이 되고 마른 거예요. 부끄러운 정복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곳에서 발견된 성경이 있게 됩니다. 에스겔서 말씀이 발견이 되는데,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이 사람들이 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은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산더미같이 그냥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마른 뼈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 모든 뼈들이 군대가 돼서 생기를 받음으로 생명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이곳에 함께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비록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먼 훗날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렇게 생기로 일어나는 군대가 될 거다 라는 소망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나중에 발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고 소망이 없다라고 세상은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고백이 있어요.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환난과 시험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는 그 기쁨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어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당신들이 그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면서 변화되고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 손에 무언가가 있으면 기뻐해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한 달 뒤면은 성탄절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에 마치 내 생일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성탄절이 되면은 나에게 선물을 줘야지. 왜 선물을 안 줘요? 애들은 입이 이만큼 나오거든요. 애들이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손에 무언가가 있으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손에 들려진 것이 없으면 실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우리 손 안에 당장 들려져 있는 기쁨이라고 하지만 이 기쁨은 매우 단순한 거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고 그러니 영원히 오래가지 못하는 기쁨이거든요. 바울 사도께서 이런 기쁨을 가졌을까요? 바울 사도께서 가지신 기쁨은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지만 당장 소멸해서 없어질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가지신 기쁨은 그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고 그 주체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력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유력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고 그래서 기뻤을까요? 그것도 물론 기뻤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 그 영향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도록 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기쁨의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이 이 대림절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복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게 소망이 없었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의 나이 90. 그런데 그의 나이 90에 사라가 아들을 낳아요. 천사가 찾아와서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거다. 아이가 있을 거라는 예고를 들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거든요. 콧방귀를 뀌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라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라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웃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이삭이잖아요. 이삭. 아들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이 모든 사람에게 함께 나누는 기쁨이 되게 하실 겁니다. 라는 그 고백을 사라의 입을 통해서 듣게 돼요. 나에게 주신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는 기쁨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사라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그 고백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과 그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 고백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이 나의 기쁨의 근본이 되십니다. 원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기쁨을 간직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이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을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주셔서 그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 땅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넘어져도 또 한 번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이 땅에 주님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너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면 내가 이러한 약속을 또 너희들에게 또 줄게,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여러분 가장 먼저는 나누어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구랑 나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저에게 큰 상을 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그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시상식의 계절이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시상식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그 앞에 마이크 앞에서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고백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기쁨, 이 감사를 누구랑 나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성도들과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피차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피차간, 이 말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이건 좁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 넓은 의미에서 말한다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피차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분도 있지만 지금은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라. 포함한 대상이 바로 피차간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 우리에게 주신 기쁨, 소망, 이것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할 수 있죠. 내가 지지를 받으면 지지해 주는 그 사람을 나도 지지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지지하고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처음에는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나도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반응이 곧장 오거든요. 그런데 나를 핍박하고 내 반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요, 반응이 곧장 오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 생각해보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할 수 있을 만하다 그러면은
그냥 고개를 그냥 살짝 한번 흔듭니다. 여러분, 우린 다 그래요,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지와 반대 뭐가 다릅니까? 그냥 단어 하나만 달라요. 단어 하나만 다른데 여러분, 사랑의 간격은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배 타고 건너갈 수 있는데 나를 지지해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개인적인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입니다. 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 서로에게 그 마음을 전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격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자격은 어떤 자격이 있는가? 죄인이라는 자격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된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은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내가 용서를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용서 받으러 나가야죠. 그런데 그 용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그 은혜대로 용서를 또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피차간에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이 많아지도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13절 말씀인데 내가 약속하마 하시면서 13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약속하시잖아요. 한 가지가 뭡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 바위 같은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위 같은 게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름철에 캠핑하러 나갔는데 자그마한 돌멩이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지하고 있다? 그럼 태풍이 오면은 확 뒤집어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큰 바위돌 이런 걸 가지고 묶어 놓으면은 끄떡없어요. 이러한 확실하고 굳건한 돌 같은 바위 같은 믿음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한번 해봐.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는 죄인이라 그랬는데 너희에게 점 없게,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세요. 괜찮아. 내 앞에 있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기다림과 소망 속에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꺼져가는 불빛이 있다면 다시 불을 지피시고 다시 살아난 자그마한 불을 여러분, 우리 이웃,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마음속에 작은 불을 지펴주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